열왕기하 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거의 성경에서 변화를 겪은 사람, 회복되고 치유된 사람이라고 할 때 신약에서는 삭개오가 유명하고요. 거의 삭개오급으로 유명한 사람이 구약의 나아만입니다. 나아만 장군. 나아만, 나병. 외우기도 좋잖아요. 예, 나아만 장군.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흔히들 어린이 설교할 때는 다들 그러죠. 나아만이 뭐가 잘못했는지 아냐. 나만 그러고 살았다. 나밖에 모르는 나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나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그 나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나아만이 고침받은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나아만이 고침받았댄다 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걸 엘리사가 고쳤댄다 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고침받았나? 누가 고쳐줬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가? 오늘 본문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보여주고 있는 그 시대의 시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나아만의 그 한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냐? 사람이 과연 무슨 존재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존재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고발장이 바로 나아만이에요.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나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강국이에요. 아람 왕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아합 왕과 계속해서 맞서 싸울 정도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비록 악한 왕이긴 하지만 힘은 가장 좋았어요. 가장 전성기였어요. 그런데 그 아합과 한치도 물러남이 없이 싸웠던 왕이 벤하닷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 당시에 아합과는 북쪽의 이스라엘과 그 북쪽의 아합은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죠. 근데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위치죠. 군 통수권자죠. 그런데 그 나아만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크고 존귀한 자. 그러니까 크다는 얘기는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고 존귀한 자라는 얘기는 존경받는다는 얘기죠. 크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강국에서도 강국,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국방장관 정도 되는 아주 유력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유력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나?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승승장구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한 팔로 그를 인도하셨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승장구했던 그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나아만을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열왕기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무너져가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의 이스라엘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출애굽하여 광야의 40년을 능히 이겨내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는 누가 봐도 주목받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용사입니다. 크게 존경받는 크고 존귀한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인데 나병 환자다. 이 말은 대단해 보이는데 결국 죽을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는데 결국은 망할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엔 대단해 보여요. 와.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는 부스러지는 가루 같은 인생이다. 티끌밖에 아니다. 이 말이 뭘까요?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고요. 열왕기하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들어있는 왕의 이야기, 어마어마한 이야기.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내부는 다 부스러기라는 거예요. 아합도 부스러기고요. 아합의 아들 아시아도 부스러기고요. 그 동생 여호람도 지금 부스러기고요. 이 왕조가
겉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아합 왕조. 그런데 그 내면은 부스럭이다. 근데 이게 과연 아합의 이야기고 여호람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요.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한 기업을 움직이고 한 가정을 움직이고 한 나라를 움직이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굉장히 보이죠? 그런데요, 그 모든 사람이 다 부스럭이라는 거예요. 부스럭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병 환자다. 죽을 병이다. 나병 환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치병이란 말이에요. 불치병이란 말이 뭐예요? 내 몸에 생긴 병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게 말을 합니까? 내 몸은 내가 알아. 내 병은 내가 알아. 그냥 놔도 내가 어떻게 해볼게.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감기만 하나 걸려도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가 뭔지 아직 모른다잖아요. 사람들이 아직 모른대요.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내 몸에 걸리는 내 병이 왜 걸리는지 나도 몰라요. 그런데 나병 환자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인생도 하나님 앞에선 죽을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이 광야 지나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들이 지금 나병 환자가 되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환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자, 그 당시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틈만 나면 서로 약탈을 합니다. 틈만 나면 누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어린 소녀 하나를 포로로 잡았는데 이 여인이 그냥 포로로 두기엔 너무 아까운 여인인 거예요.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나아만이 자기 아내의 수종을 들게 했다는 거죠. 종으로 부린 거죠. 그런데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여종이 주인의 옷을 빨다가 알게 됐겠죠. 우리 주인의 옷이 이상해. 이건 건강한 사람의 몸의 옷이 아니에요. 자꾸 뭐가 묻어나요. 보니까 나병이구나 라고 하는 걸 그 여종이 알게 됐겠죠. 그러니까 그 여종이 나병임을 알게 되고 참 이게 갈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나병은 이 죽을 병이에요. 지금도 무서운 병이지만 이 당시에는 완전히 죽음에 다 가 있는 병인데 종의 입장에서 주인의 병을 알게 됐다. 이건 엄청난 고민입니다. 이거 갈등입니다. 왜요? 잘못 말했다가 죽는 거거든요. 주인이 죽을 병에 걸렸다. 그것도 아람의 군대 장관이 죽을 병에 걸렸다. 이거 얼마나 큰 비밀입니까? 아마 나아만이 모르긴 몰라도 온몸을 갑옷으로 칭칭 감고 다녔을걸요. 군대 장관이니까 그래도 뭐 이상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아마 온몸을 투구와 갑옷으로 단단하게 메고 다녔을 거예요. 전시가 아니라도 말이죠. 왜? 병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옷 속에는 얼마나 많은 게 묻어나겠어요. 마치 이게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겉은 튼튼하게 다 갑옷으로 완전히 무장했어요. 겉을 보면 멀쩡해 보여요. 아무렇지 않아요. 튼튼해 보여요. 단단해 보여요. 그런데 속은 썩어가고 있어요. 속은 문드러지고 있어요. 속은 온통 병이에요. 겉으로 보면 뭐 멀쩡하고 행복하고 든든하고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데 속으로는 썩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 나아만은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내를 누군가가 알게 되었다. 그 어린 소녀가, 그 작은 소녀가 알게 되었는데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님이 계시는데 그 엘리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인을 치료할 수 있는데, 야,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놀랍지 않으세요? 나를 잡아간 사람이에요. 남의 나라 팔려갔어요. 그런데 종으로 남의 나라 팔려갔는데 그 주인의 병을 알고 그 병을 고쳐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누가 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어린 소녀에게 이 마음을 품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아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나아만이 나병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 죽었으면 성경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이 소녀에게 그 마음속에 나아만의 병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병을 고칠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일본의 외장이 우리 중에 한 명을 끌고 간 거예요. 우리 집 귀한 딸을 일본으로 끌고 간 거예요. 자기 포로 삼았어요. 자기 종 삼았어요. 그러면 그 여가 볼 때 그 주인이 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좋은 일 아니에요? 그 100번 좋은 일이죠. 아이고 잘됐다. 병 걸려 죽어라. 그럼 그만이에요. 그런데 적국의 장군이 나병에 걸렸는데 포로로 잡혀간 그 여인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건 인간적으로 긍휼히 여기거나 인간적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그 나병에 걸린 주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서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죠. 여러분 선지자라고 말할 때는 뭘 말하는 겁니까? 엘리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이죠.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이죠. 우리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아람은 이렇게 힘이 세고 이렇게 강한 나라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네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선지자가 없네요. 고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가 있고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면 고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이 4절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요. 자, 아람 왕에게 아라는 거죠.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자, 여러분 3절에서 4절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나아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급한 거예요. 이거 이 병 걸리면 죽는데 죽을 병 걸렸는데 나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 어린 소녀 말 한마디에 나아만이 왕에게 들어가요. 그리고는 왕에게 직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5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야, 아람 왕도 고민하지 않아요. 바로 그냥 듣자마자 갈지어다. 갈지어다. 왜냐하면 너무 급하니까. 너무 주교한 사람이 너무 큰 병에 걸렸으니까 본인도 급하고 왕도 급해요. 뭐 2번 들을 것도 없어요. 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곧 떠나와요. 다 급하죠. 지금 다 급해요.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완전히 바리바리 싸가지고 한 거죠.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시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노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나아만도 급하죠. 왕도 급하죠. 근데 급한 거 더하기 뭐가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적어도 물에 빠진 사람이 풀이라도 잡는 풀뿌리라도 잡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살아보겠다고 하는 정말 이 마지막 희망, 이 삶의 끈을 잡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오는 왕, 이스라엘 왕, 믿고 보냈던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반응입니다. 자, 보세요.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여러분 희한한 거 아니에요? 아니 작은 여종은 이름 없는 여종 하나는 사마리아에 가면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 계시고 엘리사가 있고 이 병 고칠 수 있는데 라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은 이방 나라의 믿음도 없는 그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은 그 말 한마디에 왕에게 찾아가고 금세 사절단을 끌고 내려오는데 이 믿음도 없는 아람의 왕은 그 말을 듣고 바로바로 사람들을 보내주는데 정작 이스라엘의 왕은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하나님이냐 그래요. 야, 내가 사람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고쳐? 나한테 보내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야, 전쟁하자는 얘기구나. 이거 시비 걸어 나를 치겠다는 얘기구나. 옷을 찢는다는 건 뭐예요? 이게 우리 망했구나, 우리 죽었구나라는 얘기예요. 이게 뭘 말해주죠? 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고발하는 이야기예요. 작은 여인만도 못해요. 소녀만도 못해요. 아니 이방 나라의 왕만도 못하고 이방 나라의 장관만도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의 용사인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이거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렇게 나와요. 엘리사에 대한 이름이 많죠. 선지자 엘리사,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많아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불가능을 뛰어넘는, 모든 인간의 절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왕이 하나님입니까? 이런 말이죠. 왕이 하나님이에요? 왕한테 고치라고 그랬어요? 왕이 고칠 수 있어요? 왜 자기가 무능하다고 옷을 찢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데 왜 당신이 안 된다고 당신이 옷을 찢고 있습니까? 왜 당신이 옷 찢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요, 허구한 날 옷 찢고 살잖아요. 아, 또 실패했어. 아, 또 안 됐어. 아, 사람들은 날 좋아하지 않아. 아, 이번 일도 나는 잘 안 될 거야. 아, 난 여기까지야. 허구한 날 옷을 찢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옷을 찢어? 네가 못내?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네 인생 주인이냐? 네가 네 인생의 목자냐? 아니잖아. 근데 왜 네가 네 옷을 찢어? 하나님께 나오면 되지. 내가 네 목자인데,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인데 왜 네가 네 옷을 찢어? 나한테 나와야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는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자, 이제 그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람의 군대 장관이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걸 아람 사람이 왜 알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백성도 아닌데 왜 알아야 돼요? 왜? 아람이 알아야 돼요. 아람의 군대 장관,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수없이 사람들을 잡아가는 그 군대 장관이 뭘 알아야 돼요? 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스라엘에는 여호람이라는 그냥 허울 좋은 허수아비 왕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람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람만 알아요? 그 주변 국가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은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나병을 고치시는, 우리의 불치병을 고치시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알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아합의 아들, 이 불치병 같은 아들, 하나님을 도저히 믿지 못하고 자기 옷을 찢고 있는 이 무지몽매한 이 왕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걔는 포기하시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을 통하여서 주변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건드리면 안 돼. 야,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야. 내가 이스라엘에 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에 물론 우리 마음에 담을 말씀이 참 많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아무리 군대 장관이라고 해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런 나병 환자라고 했죠.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영혼은요, 불쌍한 영혼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주변에 대단해 보이고 엄청나 보이고 위대해 보여도요, 그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분은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다행이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어. 난 천국 가네. 다행이다. 이러면 될까요? 아니요. 전해줘야 돼요. 이 어린 소녀처럼 내가 주인의 그 병을 알게 되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안 믿는 걸 알아요. 저렇게 돈 밝히고 욕심 부리다가 끝내 자기 욕심엔 죽을 걸 내가 알아요. 그럼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딕 힐리스라고 하는 캐나다의 유명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제가 오늘 영어로 쓰는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보여주세요. Every heart without Christ is a mission field. 자, 하나님이 없는 모든 영혼은 다 선교지다. 그리스도가 없는 without Christ, 크라이스트가 없는 every heart, 모든 심령은, 모든 영혼은 미션 필드다. 선교지라는 거예요. 꼭 캄보디아에 가지 않아도, 인도네시아에 가지 않아도 지금 내 주위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은 선교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해요. Every heart with Christ. 예수님이 있는 영혼은 is a missionary. 선교사다.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영혼은
every heart with Christ. 예수님이 함께하는 모든 영혼은 is a missionary, 선교사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아, 내가 선교사였구나. 내가 선교사구나. 저는 그냥 지역 목회자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나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선교사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제가 달고 다니는 이 941생이 이게 선교사 표지더라고요. 선교사 표지. 저는 선교사입니다라고 하는 표지예요. 저는 941생으로 구원받은 선교사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과 사망은 믿음 한 장 차이입니다. 당신 믿음 없으면 죽어요 라는 얘기 아니에요. 당신이 목자인 줄 알고 살면 죽어요. 당신은 군대 장관 같아 보이지만 실은 나병 환자예요.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한 시간만 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 새로운 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나만 같아도요, 겁낼 거 없어요. 그 사람 다 죽을 사람인데 뭐, 다 나병 환자인데 뭐. 만나셔서 증거하세요. 하나님 만나면 사는데, 하나님 만나면 사는데. 그 마음을 전해주시고, without Christ,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 없는 그 영혼에게 with Christ, 예수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찾아가서 그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쓰임받고 예수 이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선택받은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드러나는 선교사의 삶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은 선교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혼은 선교사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 도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나아만처럼 그는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어마어마해 보여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에게, 삶의 나병으로 썩어 문드러지며 괴로워하며 부스러기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나아가 941생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영혼은 선교사일진데 저희들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입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